오늘 우리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속속들이 진단해주는 아주 특별한 안내서거든요.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수는 왜 이렇게 비유, 즉 이야기로 말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건 복잡한 진리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겠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는 오히려 정반대의 이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쓴다고 직접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기록에 따르면요, 비유를 사용한 데에는 두 가지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 특히 첫 번째 이유는 정말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놀랍게도 진리를 쉽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완고하게 닫힌 사람들에게는 그 진실을 가려서 오래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대 예언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마치 비유가 일종의 필터처럼 작용했다는 겁니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가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마음의 태도,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로 그게 관건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현실적인데요. 비유는 기억하기가 정말 좋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중요한 파일을 압축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풀어서 쓰잖아요. 딱 그런 방식이었단 겁니다. 복잡한 가르침을 아주 간결한 이야기 속에 담아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모든 비유를 푸는 마스터키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 이야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을 보세요.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는 아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기초 중에 기초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를 스캔하는 일종의 진단 도구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 비유의 핵심에는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숫자 4가 되게 흥미로워요. 우리가 사계절이나 동서남북을 말할 때처럼 종종 전체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가지 밭이 인간 마음의 모든 상태를 다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진단을 하나씩 시작해 볼까요? 이 4가지 마음밭은 과연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마음은 바로 길가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아주 그냥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 한번 상상해 보세요. 씨앗이 파고들 틈이 단 1mm도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씨앗이 흙 속으로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대로 새들이 와서 낼름 먹어버리는 겁니다. 메시지가 귀에 들리자마자 그냥 휙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과 똑같죠. 이건 정말 메시지가 마음속으로 들어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완전히 닫혀버린 마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흙 같아요. 하지만 그 바로 밑에 아주 얇은 흙 아래에 거대한 암반이 숨어있는 땅이죠. 뿌리가 깊이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처음에는 싹이 엄청 빨리 트는 것처럼 보여요. 와, 뭔가 되는구나 싶죠.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뿌리가 워낙 얕으니까 뜨거운 햇볕 같은 작은 시련만 닥쳐도 그냥 바로 말라 죽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감정적으로는 확 와닿아서 받아들이지만 그게 깊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힘든 일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그걸 버텨낼 힘이 없어서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땅은요, 사실 앞에 나온 두 땅과는 달라요. 땅 자체는 비옥해서 잠재력이 충분한데 문제가 뭐냐? 이미 다른 잡초, 바로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씨앗이 싹을 틔우기는 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햇빛과 영양분을 두고 저 무성한 가시덤불과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결국 그 싸움에서 지고 마는 겁니다. 이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 상태를 말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한쪽에서는 세상 걱정, 다른 한쪽에서는 돈에 대한 유혹. 이런 내적인 갈등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이 자라날 공간을 다 빼앗기고 질식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둘의 차이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돌밭의 위협은 외부에서 와요. 박해나 환란 같은 거요. 그런데 가시떨기밭의 위협은요? 내부에서, 바로 내 마음속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이렇게 문제 있는 세 가지 밭을 다 진단하고 나니까 드디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 비결이 대체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정말 강력하면서도 아주 명쾌합니다. 좋은 땅이라는 게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네 번째 종류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세 가지 장애물 있잖아요. 딱딱한 길, 돌멩이들, 그리고 가시덤불. 이것들이 싹 다 제거되었을 때 남는 바로 그 상태가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아주 명확한 3단계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째, 착하고 좋은 태도로 말씀을 듣고, 둘째, 그것을 굳게 결심해서 지키고, 셋째, 인내하면서 꾸준히 열매를 맺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그냥 한 번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어떤 종류의 땅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당신은 지금 어떤 종류의 땅이 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